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참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허풍을 떨지 않습니다. 참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허풍을 떨지 않는다는 이런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몇 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사사 입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만 모두가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가 많았습니다. 특히 사사들 중 어떻게 보면 기본을 갖추지 못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여서 그랬는지 입다의 허물이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가장 부끄러운 어떤 그 이스라엘의 흑 역사라면 흑 역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신공양.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해주시면 사람이라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던 얼마나 어이없는 서원을 입다가 했던 것인지요. 그 결과는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말씀 참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허풍 떨지 않습니다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을 받아서 암몬 자손을 상대로 싸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장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일단 대화로 풀려 했다고 했습니다. 역사적 논증으로, 신학적 논증으로, 그리고 법적 선례를 가지고 논증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암몬 왕이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전쟁 전에 입다가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30절부터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이 서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섬뜩한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번제물로 그 첫 번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인신공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만 인신공양이 아니라 동물을 바치려 했다든지 또는 딸이 평생 시집가지 않고 헌신하게 했다든지 여러분 그러나 사실 그런 해석은 사사 입다를 지나치게 변호하기 위한 그런 변명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인신제사는 이교에서 신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일상화되어 있던 사실 이스라엘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이교 예배자는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치면서 내가 당신의 능력에 얼마나 감탄하고 경탄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사람을 산제물로, 그 산제물 아니죠.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신에게 아부하는 행위입니다. 신에게 아부하는 행위로 널리 행해졌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입다에게 여러분 그러한 잔인한 소원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인신공양 이런 거 금하셨습니다. 못하게 하셨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입다에게 임하셔서 대적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입다는 그냥 믿으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전쟁에 임하였다면 그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는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했죠. 죄악된 인간은 자꾸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하나님 내가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꼭 이것 꼭 해주실 거 아닙니까? 뭔가를 제가 대신 드릴게요 하면서 거래하려고 합니다. 지금 입다가 한 행동처럼 불필요한 허풍을 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만 해주신다면 인간 재물을 바치겠나이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렇게까지 끔찍한 소원은 하지 않습니다만 사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허풍을 떨며 믿음이 아니라 거래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요? 내가 이루려는 것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나의 소원이 강하면 강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만 성사시켜 주시면 이번에 이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우리는 그 서원을 잊어버리기까지 하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입다의 경우를 봅시다. 입다는 그렇게 서원을 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르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항복을 했어요. 얼마나 전쟁을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셨으면 20개의 성읍을 그냥 다 쳐서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또 크게 또 그러고도 승리를 하고, 나중에는 암몬 자손들이 그 백기를 흔들면서 우리 항복합니다, 우리 이제 항복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입다가 승리하여 돌아오는데 그 개선한 입다를 맞이한 사람 중에 제일 앞에 선 사람이 그의 딸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딸, 가장 사랑하는 딸, 제일 앞에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영접했던 것입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아멘. 누구라고요? 무남동녀라. 자식이 그 딸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죠.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나면 이제 자식이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결국 입다는 해서는 안 되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함으로써 정말 씻을 수 없는 대승리를 거두어 놓고도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딸에 대한 서원을 이행했으니까요. 그 딸이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자기에게 2달간의 기한을 달라고 했습니다. 딸이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2달간 처녀로 죽게 됨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입다의 서원을 그대로 이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결단합시다. 우리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입다처럼 자기의 처지가 급박하다고, 자기의 소원이 간절하다고 말도 안 되는 서원을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서원이 얼마나 이교도적인 서원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너무 절박하니까 그런 서원까지 하나님에게 그런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승리만 하도록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까지 감히 입에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허풍을 떠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오히려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냥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특히 세상 문화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입다는 세상 문화에 그대로 끌려간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말 사람까지 제물로 바치면서 그런 절박한 거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방법을 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입다가 처했던 상황보다 사실 요즘 우리가 처한 세상적 상황이 훨씬 더 절박할지도 모릅니다. 더 어떻게 보면 불안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고백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는 이 고백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생각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2번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를 결단합시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누구를 믿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한다고요?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래의 대상으로 자꾸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세상은 거래밖에 없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희생, 그런 거 없잖아요. 조건적이잖아요. 모든 것이 거래로, 모든 것이 내가 기브앤테이크로 줘야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너무 꽉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조차도 순간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자꾸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였으면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며 나의 공로를 쌓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풍을 떨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결국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인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런 점에서 그냥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믿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면 아멘 하며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시면 아멘 하며 주시는 것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아멘 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복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슨 하나님 정말 이 무슨 은혜입니까? 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뒤에 배경은 어려운 것이 많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문제도 있고 위기도 있고 질병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뒤에 다 있어요. 그거를 다 짊어지고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한다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다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뭘 해드려야 될 것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서 긴장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렇게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해드리지 않으면 뭐 이렇게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뭘 주시려다가도 너 아무것도 나한테 안 줘? 그리고 돌아서시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린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믿읍시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냥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다른 허풍이 필요 없어요. 서원도 필요 없어요. 뭘 해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후에 감사하면 되잖아요. 주신 다음에 감사하면 되잖아요. 주신 다음에 정말 내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그래서 기쁨으로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미리 할 거 없습니다. 미리 말로 하나님 앞에 뭔가 거래하듯이, 여러분, 그래서 이 입다처럼 이런 끔찍한 이런 실수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더 하나님 바라며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참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허풍 떨지 않습니다라는 이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